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1절 말씀. 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또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어주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리고 말씀으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역사로 말미암아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대속자로만 대언자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는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비록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에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 시간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따라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전치사가 나오죠. 이에는 바로 이 앞의 상황을 통해서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라고 13절에 질문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의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그 사명,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제 이 말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참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라 하는 생각할 정도로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막은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실상 처음엔 칭찬을 하셨죠. 얼마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해서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십자가를 막고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의 그 목적을 막으려 했을 때 바로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자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의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 있어야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되는 자들이, 막는 자들이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느냐? 편하게 하라. 쉬엄쉬엄 해라. 그렇게 깊이 개입하지 말라. 충분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때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이 말을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속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앞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바로 악마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쓸쓸한 길이고 좁은 곳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는 모습인지를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와 함께 동행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죽음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한, 가장 비참한 그 형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형 방법 중에 제일 무서운 처형이죠. 고통의 극치를 약해서 서서히 말려서 괴롭게 죽어가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극치를 느끼지 않는 뭐냐면 아주 흉악범이나 그리고 로마에 반역했던 로마의 법에 따르지 않았던 자들에게 주는 아주 가장 악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의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지셨을까요? 바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래서 구원의 길이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한데 그 죽음을 이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야 물론 신앙의 연륜도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지 않지만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라든지 아직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오해가 되냐면 마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처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다시 말해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라. 결국 뭡니까? 무능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라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 충분히 불신자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부인하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를 잊으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신을 벗어나는 획탈의 선지에 들어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듯이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끌린 대로 환경에 의해서 살아라. 마치 이건 동물과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하게 된 그 과정을 잠깐 본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봤듯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듣고 있는 베드로와 베드로 말고 또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직장, 또 직업,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에서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꿈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나를 따라오거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베드로는 참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았지만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바로 항변하고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위한 것이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 개념보단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왕이 되면 자나 우나 한 자리를 내가 가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죽으면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들었을 때에 다른 것 떠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허사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막아쓴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베드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 때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좌편에 우리 아들을, 우편에 우리 아들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화를 냈다, 놓여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가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숙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동안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방향, 근본적인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의 세계에서 본다면 탈피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이 탈피라고 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애벌레에서 이 번데기 모양처럼 중같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때가 되면 그 꼬치를 깨트리고 나와서 나비로 하늘을 날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탈피가 있어야 나비가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벌레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나비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나비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탈피라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그것을 통해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지나고 나서 나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성가 토마스 머틀 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아를 둘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거짓자, false self, 또 하나는 참자, true self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자아를 갖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참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영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잠자게 됨으로 인해서 잊어버리게 되고 거짓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영이 살아나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자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서 거짓자를 버리고 참자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자를 자기 중심이 돼서 이기적인 존재로 자기를 위한 존재가 되고 욕망에 사로잡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짓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적절한 예를 바로 예수님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다 그러하지만 자기 부인의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3개의 시험을 받게 되죠. 돌에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시험,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3가지 시험. 이 3가지 시험이 바로 거짓된 자아에서 정말 유혹에 뿌리칠 수 없을 만한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이 3가지가 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거짓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거짓자가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주저함 없이 부딪히셨습니다. 배설물로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하시는 것이 맞지만 바로 그 안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참된 자아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과거의 거짓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었던 그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부인할 때, 그것을 떠났을 때 우리는 참된 자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부인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야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엇보다 우선은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를 부인해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죠. 자기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살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두 가지가 당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멀찍이 떨어져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가셔서 기도하고 오다가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세 제자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바울도 그러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고하다고 사망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이냐. 이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고 오늘 우리 구원받은 저 여러분에게도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자아의 삶에서 믿음으로 참자가 깨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참된 자아가 내가 갖고 있었던 거짓 자아와 부닥치기 때문에 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싸움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싸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려면 내 거짓된 자를 이겨서 참된 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치고 따르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힘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힘, 특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거짓된 자아를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것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그렇게 심각한 실패,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부인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될 그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그를 불러서 새롭게 쓰셨지만 그러한 가운데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마귀들이 그들의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통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귀가 떠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과 그리고 마귀를 떠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과 마귀를 떠나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은 떠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검이다.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에 더 든든히 세워주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4수년 기간 동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로 그 모든 초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혹시 내 삶 속에 어떤 풍요로움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기를 원해서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대접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따라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바울이 날마다 중노를 한 것처럼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원하시는 그 따라가는 가장 큰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 삶 속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부인합시다. 우리를 새롭게 합시다. 내게 주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참된 자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구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게 하셔서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구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